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소태산 대종사님의 은혜의 본문은 대종경 요음품 4장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돈이나 지식이나 권리가 많으면 그것이 도리어 죄를 짓게 하는 근본이 되나니 마음이 바른 뒤에야 돈과 지식과 권리가 다 영원한 복으로 화하나니라. 오늘 설교는 마음이 바른 뒤에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교도님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더 쉽게 접근해 볼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얻고 싶으십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돈, 지식, 권력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돈, 지식, 권력 이 세 가지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매우 유용한 것들이죠. 있으면 있을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돈과 지식과 권력은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을 통해 돈과 지식을 독점하기도 하고 돈으로 권력을 얻고 지식을 사기도 합니다. 또한 지식이 돈을 창출하고 그 돈으로 권력을 얻기도 하죠. 반대의 경우도 있죠. 어느 하나가 무너질 경우 연쇄적으로 타락하는 것이 돈과 지식과 권력이 갖고 있는 속성입니다. 돈과 지식과 권리를 잘 사용하면 복이 되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자신도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죄가 되느냐, 복이 되느냐, 무엇에 달려 있을까요? 결국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장관 및 고위공직자 임명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는데요. 그 청문회 과정을 보면서 드는 몇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과연 저 사람들이 장관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장관이 된다는 것은 대단한 명예죠. 가문의 영광입니다. 장관 자리가 돈은 모르지만 상당한 명예와 권력도 따라오죠. 그런데 그 자리를 얻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국가를 위해서? 자신의 명예와 돈과 권력을 위해서? 당연히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자리여야 하죠. 그런데 인사검증 과정을 통해 그 사람의 일생이 낱낱이 파헤쳐지게 됩니다. 발가벗겨지게 되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명예가 실추되고 그 사람의 인격은 땅에 떨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권력을 쫓다가 오히려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되죠. 이뿐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들 중에도 막말 파문으로 인생을 망치는 사람도 있고 갑질 논란으로 구속된 사람도 있습니다. 정치인들이나 고위공직자들이 인사자 종법실을 다녀가게 되는데요. 그때 종법사님께서 항상 해주시는 법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무아봉공입니다. 내 욕심 채우지 말고 세상을 위해 일하라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책무를 뜻하는 말인데요. 돈과 지식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만큼 사회적 책임도 따릅니다. 세상은 그 사람들에게 도덕적 책무를 갖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요구합니다. 과거에는 어두운 세상이어서 개인적 비리가 있어도 감추어졌지만 지금 세상은 모든 것이 훤히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인지 거짓인지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만큼 돈과 지식과 권력을 가진 사람은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룩한 그것이 정당한가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앞으로는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 환영도 받고 대우도 받고 출세도 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돈과 지식과 권력이 많은 사람들은 양심과 도덕, 바른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예전에는 없던 갑질이라는 단어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죠. 갑질 논란으로 어느 기업 회장이 구속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갑질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표현인데요. 갑질은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권리 관계에서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 행위를 통칭하는 개념.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갑의 위치에서 을을 착취 또는 억압하는 것이 갑질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동포 보훈의 조목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천만 물질을 교환할 때 항상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 이타로서 할 것이요.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 이타로서 할 것이요. 이 말씀은 갑의 위치에서 그 권력을 가지고 을을 착취해서는 안 된다. 자리 이타의 상생을 해야 그것이 동포보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사회를 공정사회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엔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죠. 상대방에겐 해를 입히고 자신은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갑질이 사회 이곳저곳에서 횡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돈과 지식과 권력 이런 것들이 나쁜 걸까요? 아니죠. 나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돈과 지식과 권력은 제 생각엔 칼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칼이 세상을 유익하게도 하지만 그 칼로 세상을 어지럽게도 하고 그 칼로 인해 자신이 큰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칼끝에 꿀이 발라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잘못하면 달콤한 꿀만 생각하고 날카로운 칼끝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화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돈과 지식과 권력에는 수많은 유혹이 따릅니다. 많이 배우고 좋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 명예롭지 못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돈의 맛, 권력의 맛에 빠져들게 되죠. 그러면서 오만해집니다. 기고만장해지고 안하무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악마의 손길, 악마의 유혹에 빠져들게 되죠. 돈과 지식과 권력이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발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꼭 많은 돈과 많은 지식과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마음이 바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행복과 불행의 모습이 확연히 다릅니다. 저는 이 본문과 관련된 원불교 인물을 한 분 소개할까 합니다. 그분은 바로 구타원 이공주 총사이신데요. 웬만한 분들은 구타원님에 대해 다 아실 겁니다. 구타원님은 1896년에 태어나셔서 1991년 96세로 열반하셨습니다. 구타원님은 대한제국 황실에서 시독을 했고 경성여고, 현 경기여고를 졸업하신 신구학문을 겸비한 여성으로서는 당대의 지식인이었죠. 사별한 남편으로부터 큰 재산을 물려받은 재력가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여성으로서 돈과 지식과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를 갖춘 분이었습니다. 구타원님의 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대표적으로 교단 초기엔 영산 방언답의 빚을 청산했고 그 이후에
교단 곳곳에 구타원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서울 지역만 보더라도 서울회관, 서울수도원, 서울보화당 등 구타원님의 재력을 통해 교단 발전과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간 일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구타원님께서는 출가 전 이미 결혼을 하셨고 자식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로는 배울 만큼 배우셨고 돈도 아쉽지 않을 정도로 있었죠. 그러나 소태산 대종사님을 만나 도덕 박사가 되는 길을 택했고 이름 그대로 세상이 함께 보는 굿을 공주로 세회상 건설에 당신의 돈과 지식과 권력을 모두 사용한 분이죠. 인생의 대전환을 가져오신 겁니다. 많은 돈과 높은 지식과 큰 권력이 있다 해도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얼마만큼 뜻있게, 의미있게, 가치있게 세상에 유익되게 쓰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잘못 쓰면 졸부가 되고 지식 장사꾼이 되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이 됩니다. 전통적으로 종교가에서 돈과 지식과 권력을 멀리 하라고 말합니다. 돈과 지식과 권력, 여기에 초연해야 하고 초탈해야 한다고도 합니다. 특히 출가자의 삶, 수도인의 삶, 수행인의 삶은 청빈의 삶을 지향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인 돈과 지식과 권력이 아무 소용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있는 것을 세상을 위해서 잘 쓰고 잘 활용하는 것이 바로 원불교 정신입니다.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반듯해야 하죠. 마음이 바른 사람은 돈과 지식과 권력을 복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돈과 지식과 권력을 복되게 사용하면 자신에게도 복이 되지만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이 아름답게 되죠. 반대로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돈과 지식과 권력을 사용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세상에 해를 끼치고 혼란스럽게 하고 자기 자신도 해를 입게 됩니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 소시민들도 돈과 지식과 권리를 잘 사용해야 하지만 우리 사는 세상이 좀 더 나은 세상,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돈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잘해야 합니다. 바른 마음으로 돈과 지식과 권력을 사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괴롭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돈과 지식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마음 공부를 해야 하는 거죠. 그만큼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 돈과 지식과 권력과 관련하여 마음이 바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음이 바른 사람,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돈과 지식과 권력을 정당한 방법으로 얻어야 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돈과 지식과 권력에 정직한 사람을 뽑으려 합니다. 그런 사람을 원합니다. 그런데 찾아보면 그런 사람들을 찾기가 어렵죠. 청문회를 하면 걸리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위장전입, 논문 표절, 부당이익, 다 부정당한 방법들이죠. 정의가 아니라 불의입니다. 마음이 바른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둘째, 마음이 바른 사람은 다른 사람과 세상을 유익 주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과 세상을 유익 주는 것이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한 삶입니다. 나의 행복과 삶의 기쁨을 나누는 삶에서 찾아야 합니다. 부를 나누고 지식을 나누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권력을 정당한 곳에 써서 내가 행복하고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기만 더 가지려는 욕심 때문에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나의 돈과 지식과 권력을 어떻게 쓸 것인가? 교무님, 저도 있으면 나누고 싶어요. 다른 사람과 세상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진 게 없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나는 돈도 없고 배운 것도 모자라고 권력은 언감생심이죠.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이 적어도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실천하면 됩니다. 어떤 할머니는 평생 김밥 장사를 해서 대학에 장학금을 내죠. 몇 푼 팔아서 이웃을 위해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도 나름대로 각자 처지와 재능에 따라 이웃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십니다. 바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권력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권력의 다른 이름은 권한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가정에서는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권한이 있죠. 그 권한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가정이 불행하게 됩니다. 선생님의 권한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학생들이 힘들게 됩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권한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괴롭습니다. 권력은 대통령이나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만이 갖는 힘이 아닙니다. 그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 꼭 해야 하는 역할을 잘하면 권력을 잘 사용하는 것이 되죠. 이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패가 망신하는 그러한 경우를 당하게 됩니다. 돈으로 인해 형제간에 갈라서고 친구도 잃게 됩니다. 지식은 평생 다른 사람의 종노릇 하는데 그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잘못 인도하기도 합니다. 권력을 쫓으면 쫓을수록 허망하고 무상한 것이 권력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돈과 지식과 권력을 갖춰 세상을 위해 큰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마음 공부하는 우리는 돈보다는 좋은 인연이 더 중요하고 지식보다는 지혜를 얻는 것이 더 소중하고 권력보다는 법력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돈은 많은데 항상 걱정하고 외로운 것보다는 인연복을 잘 지어서 내 주위에 좋은 인연들이 많아서 어딜 가든지 환영받는 것이 더 행복한 일이죠. 지식으로 머리를 가득 채우는 것보다 인생의 참된 지혜를 밝히는 것이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도가에서의 권력은 법력입니다. 법력을 갖추어야 모든 사람들이 떠받들고 존경하고 따르는 거지 그 어떤 위치가 그 사람의 인격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천지만물이 각각 죄복을 줄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돈과 지식과 권력 또한 죄와 복을 줄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돈도 부처님이요, 지식도 부처님이요, 권력도 부처님이 되는 거죠. 그것들이 죄가 되느냐, 복이 되느냐, 그 기준은 내 마음이 바르냐, 바르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돈과 지식과 권력이 세상을 이끌고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욕망으로 돈과 지식과 권력을 탐닉하면서 살아갑니다. 결국 돈과 지식과 권력으로 인해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세상을 혼란스럽게도 합니다.
마음 공부를 하는 우리는 돈과 지식과 권력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세상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진리를 운전하는 사람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오히려 돈과 지식과 권력이 큰 죄를 짓게 되지만, 마음이 바르면 돈과 지식과 권력은 나에게,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세상을 유익 주는 영원한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바른 뒤에야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